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만을 갈급하게 원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세주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온전한 우리의 선한 섭리 가운데 계셔요.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께 나의 삶이 온전히 맡겨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46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이 성경을 읽자고 다짐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새해 첫날이나 또 한 해의 마지막에 이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짐을 하고. 그래서 보통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처음부터 읽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심,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또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그 역사,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무슨 제사,
또 무슨 규례 이렇게 하는데 잘 읽히지도 않고 또 집중도 안 되고 졸립습니다.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려내면서 읽는 것과 그것과는 다르게 이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현재의 우리와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아마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오늘 읽은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 이 레위기라는 명칭이 70인역 성경에서 가져온 것인데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모든 규례가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에게 그 관할 아래 있었고 그 관할 아래 교육되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어떠냐면 보통 이 히브리식 성경의 이름은 그 첫 구절을 따서 그러니까 1장 1절이죠. 그 첫 구절을 따서 이름을 짓는데 레위기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것에 대한 히브리어가 바이크라인데 이크라는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오는 바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and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이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고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리고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통 앞에 무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때 그리고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 앞에 내용이 무엇이죠? 이 앞에 말씀이 무엇이죠?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어떻게 그 백성의 언약을 맺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릴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생명의 규제를 그를 통해서 나누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수평적 사람과 사람 또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어떻게 한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2절에서도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한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이 되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으로 이어져 내려온 혈통적인 그런 후손들만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뿐 아니라 이 출애굽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같이 출애굽한 여러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구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제는 어떤 거냐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제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의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불에 태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태우는 건데 어차피 다 태울 건데 왜 다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그렇게 드린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로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보통 언제 깨어지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본질상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입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사함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예물로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려서 4절에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안수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손을 대는 걸 말하죠, 머리에. 이 안수는 서로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를 통해서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전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번제물이 나와 하나가 되었고, 또 이 제물 드리는 자가 제물의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피를 흘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바로 자신과 연합된 이 안수받은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대신 죄를 속함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때 이 제물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잡는데 죽이는 거죠.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심각성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속죄해야 할 필요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사함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함을 누리는 제사가 오늘 1장의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 번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번제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흠없는 소나 양을 회막문에서 드리고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 이 수송아지, 송아지나 양이나 이것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 잡은 송아지에서 나온 피를 회막문 앞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골고루 조심스럽게. 이건 반드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드리는 피가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각된 것을 또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인데 이 내장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또 정강이는 발로 다니니까 그 다리가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상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이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
9절에서 화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화제는 방법에 따른 그런 구분입니다.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화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향기롭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 어찌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물론 뭐 잘 맛있게 구워진다면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대로 이 번제 규례를 따라서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향기로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편안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그 진노하셨던 그 진노의 마음을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시고 멈추시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각 여건에 따라서 이 송아지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양이나 또 염소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로 드리는데 바로 이처럼 드리는 것도 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바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제사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과거의 이방 종교 같고 또 무섭고 또 미개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어떻게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는가, 또 그 죄의 심각성과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 제사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분명하게 죽음으로써 처벌하시지만 이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 희생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짐승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못한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이 죄에서 대속받기 위한 그 방법은 씻음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정말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고 바로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바로 레위기는 모든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이러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번제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사함 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며 지으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나눌 텐데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또 익숙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 말씀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에 함께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또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정결한 마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오늘에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어떤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주님께 향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기쁨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차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삶을 살기를 화목해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된 자들 이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과거에는 정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짐승의 참으로 바침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구하며 아버지 주님 그렇게 피를 흘리고 아버지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
아버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크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합니다. 주님 아버지 항상 도우시고 성령께서 항상 도우시고 성령께서 항상 아버지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서초신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어느 하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서초 신동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성도로서 아버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머리 아버지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여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주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별되어 아버지 거룩한 자들 되어서 아버지 땅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악한 것들과 아버지 여러 도전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 교회가 주님 믿음 안에 더욱더 함께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을 아버지 전파하는 아버지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키신 주의 미사에 함께 이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정세가 또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군에 있는 청년들과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뒤에 각자의 제목을 또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몸의 고통을 겪는 자들 아버지 또한 함께 마음의 고통과 함께 겪고 있는 자들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이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수술을 받은 자들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